오늘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맡기고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 속에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상황이란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루어지거나 처해 있는 일정한 때의 모습이나 형편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란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갖고 나와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상황이 도리어 뭐냐면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또한 돌파 스니케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와 영화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여러분들 교회와 영화관을 보게 되면 다 자기 발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영화관. 근데 영화관은 가서 그 실컷 보고선 그 즐기고 근데 주인공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비극적인 건. 근데 그 영화는 그 영화로 끝나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덩달아서 주인공이 자살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영화관은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뭐냐면 즐기는 것이지 그게 나의 삶 속에 내가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끼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영화관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화관. 근데 교회를 어떤 분이 영화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구경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발도장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는 영화관 달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근데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영화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단순한 뭐냐면 부적 힘들 때는 그냥 와서 발도장 찍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T14라는 분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밤새면서 일하시면서 유형사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또한 은혜성 속에 오실 때 어떻게 우리 뭐냐면 큐 집사님과 엔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오셔갖고서 근데 문제가 어떻게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타기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맡기고 극복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와 생각의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자세와 생각의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염려, 짐, 나의 길, 모든 것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의 어느 마을에 삼룡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삼룡이라는 머슴이. 근데 삼룡이는 머슴이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3년 만에 제법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룡이는 이 돈을 집에 놔두기가 참 불안해졌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열심히 벌어놓았던 것을 훔쳐갈까 봐,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보람이 순식간에 사라질까 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룡이는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한 끝에 깊은 산속에 가고서 그 자기 모아놨던 그 돈들, 엽전들 다 땅속에 있다 묻어놔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팔았어요. 깊게. 거기다 돈을 딱 뭐냐면 묻어놨습니다. 예. 돈이 저 엽전도 하니까 돈을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삼룡이는 그래도 뭐냐면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또 파악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뭘 했냐. 그 돈을 파묻는 곳에 뭐라면 팻말을 세워놨어요. 팻말을 세워놨어요.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삼룡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하하 이제 안심이다 하고 이 삼룡이는요 손을 탁탁 털고 웃음을 지면서 미소를 지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삼룡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기동이라는 모습도 살고 있었어요. 기동이. 예. 근데 기동이 어느 날 산에 나무 아로 갔어요. 근데 나무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무슨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팻말이 뭔가 하고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하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동이가 고개를 가우뚱 기우뚱 하면서 기웃거렸어요. 한번 진짜 돈이 묻어있나 안 보면 한번 파보자. 그래서 기동이가 열심히 파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파져서 깊게 파니까 뭐가 빠졌냐면 그 돈, 엽전이 가득 찬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돈이 묻혀있지 않아. 그래서 기동이는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삼룡이가 돈을 묻어놓고서 안 묻어놓았다 써붙였다니 혼좀 나버라. 그래서 그걸 자기 다 가져버렸어요. 그 기동이는 그 돈을 갖고 마을로 내려오랬습니다. 근데 기동이도 마음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막 챙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니까 마음이 챙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챙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동이가 혹시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겠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동이는 그 자리에 다시 자기도 팻말을 세워놨어요. 뭐라고 세워놨냐면 나는 이곳에 묻어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고 기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제 안심이다 하고 기동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삼룡이가 묻어둔 돈이 잘 있나 한번 이제 가본 거예요. 삼룡이 그 장소 묻어놓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기동이가 갖고 간지도 모르고. 돈을 묻은 자리가 파헤쳐 있는 것을 보고서 놀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기동이 불이 나게 땅을 보니 돈이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팻말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냐면 다음같이 써진 거예요. 난 여기 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고 삼룡이라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이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삼룡이가 기분이 나빠서 마을에 왔어요. 누구를 잡으러 갔겠어요? 근데 기동이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나와서 기동이 빼놓고 다 나와 그런 거야. 기동이 빼놓고 다 나와. 너가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리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뭐냐면 삼룡이가 와서
기동이 빼려고 나왔잖아요. 삼룡이나 기동이 같은 짓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포칭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일링이에요. 그래서 들음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낭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일터, 직장, 또한 자녀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일 나름대로는 좋은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룡이처럼 기동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삼룡이나 기동이는 바보잖아요. 근데 바보가 삼룡이하고 기동이면 바보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삼룡이와 기동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맡겨 극복할 것이에 의해서 첫 번째 이 자세는 잠언 3장 5절 6절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님께 맡기고 극복할 것인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여러분들 맡게 됩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예수님께 맡기고 극복이 됩니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여기도 좋죠? 오땡 이땡입니다. 시편 522 한번 읽어봅시다.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짐을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기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말을 순종하면 하는 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맡긴다는 그 동사가 언어 상황은 골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골. 근데 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굴리다, 던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굴리다, 던진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pon적인 의뢰와 의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긴다는데 자기는 뭐냐면요, 수련 먹으면서 노름이나 치고, 하지 못할 이상한 싫어하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짐을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건
이 맡긴다는 뭐를 했어요? 굴리다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탁한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짐을 하나님께 주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탁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재정의 짐, 예, 제약의 짐, 가난의 짐, 예, 사업의 짐, 불안과 위험의 짐, 모든 것을 다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가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트럭 운전석, 용달차 운전석 다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고향에 둔 자기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어느 방향을 가세요 하니까 마장동을 간다는 거예요. 나도 마장동으로 가는 방향인데 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할머니를 여기 태웠어요, 뒤에다가. 근데 한참 가는데 계속 할머니가 소리가 들는 거예요. 힘들어 킹킹킹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운전사가 뒤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짐을 내려놔야죠. 하는 말이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왔지만 뭐예요?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짐만 이고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나면 다시 짐을 머리에다가 있는 그대로 또 나가고 있어요. 짐을 맡긴다는 아예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 짐을 맡기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돌파 승리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뭐를 맡긴다고요? 나의 길을 인생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러분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랬어요. 맡긴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 던진다, 굴린다는 뜻이지만 그 뜻이 뭐냐면 의탁한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냐면 몸이 너무나게 힘들어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꼬부랑 할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꼬부랑 할머니 꼭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꼬부랑 할머니가 오솔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오솔길이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속 걸는데 앞에 딱 보니까 길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이 지팡이가 딱 나오는데 손을 난 순간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무지한 자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되면 딱 지팡이 가운데로 정확히 놔두고 손을 딱 했는데 어제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되면 왼쪽으로 쓰러지기를 바랬었거든요. 그 마음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게요.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오기가 발동됐어요. 오기. 여러분들 오기로 살면 안 됩니다. 오기.
오기를 어떻게 발달하면은 지팡이 계속해서 세웠어요. 내가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예,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도 끝에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할머니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유유히 왼쪽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자기가 정해놔. 그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로 예,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 아무래도 내 생각이 아닌가? 역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가고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도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길을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뜻을 구했잖아요. 이 꼬부랑 할머니는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예,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될 때까지 어떤 분 왔는데 기도하러 왔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자기는 다 정해놨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쪽을 안 와. 그래서 안 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면 기도해놓고서 어떻게 되면 안 될 거를 대비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길을 정확하게 맡기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홍해까지도 갈라놓고 인도해주시잖아요. 네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나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맡게 되냐? 극복해야 되냐? 나의 염려. 여러분들 염려 있어요? 없어요? 예? 염려는 맡겨야 돼요. 염려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근데 여러분들 예,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뭐 연결됐냐면 마음하고 연결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염려를 육신으로 염려합니까? 마음으로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라는 어원을 보게 되면 메림 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 나옵니다. 근데 메림 나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근데 첫째 메림 나오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는 나누다는 메리조라는 단어가 메리조가 뭐냐?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라는 누수예요. 그러니까 메리조와 누수가 합성해서 생긴다는 게 뭐냐면 메림 나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염려라는 게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막 마음이 막 나눠서 막 골 때린다는 말 있잖아요. 머리 찌끈찌끈하고. 예.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잘못된 인격까지도 분열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감정도 막 쪼개 놓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러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요.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게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합니다. worry.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worry라는 뜻은 물어뜯는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물어뜯는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예. 헬라어 언어도 찢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지겠느냐? 예? 너의 염려 다 누구에 맡기라? 주께 맡기랬어요. 예.
그 염려에 물린 사람은요,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염려를 정의합니다.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신학자며 언어학자가 있어요. 리 파이크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 염려는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의지할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할 때는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예? 여러분들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다 지고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염려를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섯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께 맡기고 극복하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는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뭔가 경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경영이란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아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뜻은 뭐냐면 제어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어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마음의 경영을 먼저 잘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마음을 뭐야? 잘 재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반석을 칠했잖아요. 반석만 쳤으면 관계없는데 반석을 쳤댔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혈기만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 106편을 봅시다. 망령된 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차마 이거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은데 시편 106편 33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을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망령됐다는 거에 교만고만 오만한 자를 망령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지 않는 말 어떤 분을 보면 자꾸 말대꾸 하면서 엉뚱한 말을 계속 하려고 그래. 그 말을 하면 그 변화되면 고치면 되는 건데 난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거나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생각이 멘탈이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생각, 그게 변화거든요.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을 살았다면 이제 영의 생각으로.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하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뭐 다른 거 있으면 다 제껴요. 좋은 일 생겼네? 주일 예배를 매주 보내니까 하나님 아시죠? 한번 봐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난 주일 성수하는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침 9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경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랬어요? 마라라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지배한다, 제어한다,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시편 133편 31절 그 백성들이 열받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시편 그 106편 32절 읽어봅시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면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그들 하도 열받게 하니까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백성들 그렇게 해도 모세는 뭘 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의 경영,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한지사님은 뭔가 진짜 엄청난 일이 있더라도 항상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나 같으면 뇌출혈 걸리는데 항상 보면 야 진짜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낸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경영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행사를 얻게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꼭 기업가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안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행사 여호와께 맡겨서 그 뜻이 주의 뜻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영한 것이 다 뭐예요?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물만두 많이 만든 회사가 뭡니까? 치영루라고 아세요? 치영루가 원래 중국 하교가 만들었다고 이제 한국분이 도중에 인수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치영루 대표는 장로님이신데 믿음도 참 좋으시고 경도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2004년에 무슨 파동이 있었냐면 만두 파동이 있었어요. 만두 안에 넣은 걸 뭐냐면 속이라 그러더라고요. 속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썩은 단무지를 넣었다는 거 있어서 그때 만두 다 안 먹게 됐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치영루는 그 넣는 게 아니라 물만두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치영루에서 뭐냐면 단무지를 주문한 게 있는데 식약청에서 잘못 발표한 거예요. 단무지를 주문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직원이 뭐냐면 반찬을 먹기 위해서 주문한 건데 속에 넣었다고 조사도 하지 않냐고 불량업체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에 2억 원씩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석 달 동안 뭐냐면 1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일본도 수출했는데 일본에서도 다 거절한 거예요. 한국 제품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때 그 치영대포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냐면 뭐를 성경 말씀은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딱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모든 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직원들과 막 기도했어요. 밤을 새면서 인터넷에 비난의 글에 해명을 했었어요. 항의 전에도 말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공지한 문을 닫고 전화 듣고 잠적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치영노마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한 결과 그때 모든 전 직원이 혼연일체를만 아시죠? 혼연일체가 되어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단 회사를 다 죽었기 때문에 치영노가 어떻게 됐냐면 만두 업체 1위로 등극,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행사 맡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04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2004년에 1등 회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치영회수가 인간적인 방법과 경영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2012년 다시 경영난에 몰려 결국 2012년에는 매각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주일 성수부터 제키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 물질관을 벗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그냥 아까운 거야. 나 바쁜데 저 사람들은 일도 없으니까 주일 성수되지만 난 일초에 돈 얼마나 버는데 하고 엉뚱한 게 잘못된 자기 생각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치영노가 힘들 때 올 때 하나님께 행사 맡기는 잘 됐지만 사회놓고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미리 이런 케이스 스타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업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는 일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승리하십시오. 그걸 뭐냐면 형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때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여러분 형통하는 기독교 비즈니스맨 직장이 형통하는 일터가 다 되십시오. 형통하는 가정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잘 됐을 때 계속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잠언 22장 4절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다 같이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힘들 때도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지만 잘 될 때에도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다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맡긴 자를 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에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돌봐주십니다. 애들 보면 부모가 다 돌봐주니까 자가 무릎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부모 만나면 골치 아파. 진짜 성경적인 부모를 만났을 때 애들은 잘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갔을 때, 예, 하나님의 중심이 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속담에 유태인들은 뭐예요?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뭐를 준다 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잖아요. 물고기 줘봐요. 먹다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또 물고기도 잘못 놔두면 썩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젠간 떠나가게 되잖아요. 자식을 놔두고. 그 자식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준다?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언제 물고기 잘 잡았어요? 예? 언제 물고기 잘 잡았어요?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입술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신데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본문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돌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온갖 방법을 하다가 결국은 사기꾼도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줄 골라서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맡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맡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도 이제 오기를 부릅니다. 나는 안 맡길 거야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제발 맡겨라. 너 힘으로 안 된다. 심한 말은 너 돌머리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안 하십니다. 근데 컴퓨터 때 내 머리 어떠니까 돌은 채워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돌봐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경영이 성취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잠언 16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10만 원과 프랜차이즈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명철 아까 나온 누구처럼 삼룡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또 기동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삼룡이가 아니고 기동이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는 크리스찬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